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감사와 추수의 계절입니다. 11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런 시가 11월 달에 맞는 시죠. 한 해 동안 거의 마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왔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계절적인 특징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치면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뭐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교개혁을 다만 하나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주제에 딱 맞는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구절은 지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말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데, 4장 1절이 그것을 중간에 접속한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어가는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문법적인 양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전하네요. 골로새서는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일반적인 문장의 방식이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 원리를 말하고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근거로 4장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다, 그런 얘기 했는데 4장 4절 5절 보면 무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7가지로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다. 7가지나 무리어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고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13,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라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4장의 내용은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도표를 보면 4장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또 주셔요. 그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작거나 크거나 열심히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4장 7절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분량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셨으니 했으니까 우리가 은사를 만들어내거나 은사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은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직분이 뭐가 있냐? 12절 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은 바울 시대의 직분이에요. 뭐 지금의 시대의 직분은 아니죠. 바울 시대의 직분은 5가지가 있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직분이고 2가지는 영구적인 직분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또 그 시대에 필요가 없으면 안 주시는 임시적인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목격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용했고, 선지자는 주로 구약시대,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주로 신약시대,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우셨지만,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직분으로 지금까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컴마로 연결하고 있어요. 문법적인 양식으로 볼 때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의 경중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사도가 더 훌륭하고 뭐 교사는 뭐 저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직분상, 직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이나, 물론 하는 일은 좀 차이가 있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다 똑같은 자식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 주신 것은 똑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직분이긴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사도가 하는 일을 교사가 하겠어요? 교사가 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뭐 선지자가 하겠어요? 각각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평등, 사역적 불평등.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차별은 있으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목사가 집사겠어요? 물론 집사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집사가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설교해라, 다음 주에. 제가 저기 유럽 갈 테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다음 주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은 엄청난 순교의 고난을 겪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시골의 장로님인데 가끔 목사님이 출장 갈 때는 수요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목회자의 중요성을 우리 아버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설교하기도 힘드는데 이걸 매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각각에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다. 이 어떤 직분도 다 소중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 직분이 소중하냐? 이 직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해서 결국 이룬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루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에 1523년부터 25년까지 한 2년, 3년 정도 독일 전체를 휩쓸었던 농민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일어났느냐? 이게 일어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해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럼 어떤 오해냐?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만인제사장주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성직자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구만. 똑같은 사람이야. 교회 안의 직분에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는 전부 제도권이야 해가지고 그동안에 왕과 교황과 제후들에게 눌려있던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루터의 이름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럼 이것이 루터의 뜻이냐? 종교개혁의 원리냐? 루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많이 흠집이 나고 루터는 많은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를 없애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운동이었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불지르고 교회 성직자를 내쫓는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과장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발전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죄 많은 교회예요. 그래, 한스킹이라는 유명한 카톨릭 교회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위에서 보면 거룩하고 아래서 보면 죄 많은 두 개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다. 구약 성서의 비유를 빌어 교부 시대 이래로 자주 일컬어지고 있듯이 교회는 하나의 순결한 창녀다. 거룩함과 죄는 교회의 양면성이나 그것 또한 하나다. 거룩하기만 한 교회는 지상이 없다. 우리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우리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구도자와 방랑자에 의지할 데 없고 고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죄인과 순례자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타도할 그들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들이니까요. 우리가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죄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그 교회를 헐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심지어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가톨릭 교회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한 거지 교회를 불질러라 이게 루터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4장 11절 12절에 5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사를 삼으셨으니 그랬죠. 이 삼으셨으니란 말은 다른 성경에는 세우셨으니, 이거를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임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시원찮은 집사고 우리가 볼 때 시원찮은 장로고 시원찮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세워서 이 죄 많은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더라도 거기 가지 말아라. 네가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니까. 이미 완전한데 불완전한 내가 들어가면 그게 불완전하게 되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종교개혁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을 마친 다음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연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로 가서 그 죄 많은 교회를,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 성도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적 자아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린아이가 돼요. 영적 어린아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만 영적 어린아이로 오래 있어서는 안 되죠. 영적 어린이로 시작하지만 어린이로서 오래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7살, 8살 먹은 애가 어린아이지 20살, 30살 먹은 애가 어린아이처럼 하면 되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과제가 뭘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영적인 구원을 회복했다. 그러면 회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 있지 말고 그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자. 그럼 영적 어린아이가 어떤 거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건 많지만 나쁜 걸로 말하면 아직은 어리석죠, 고집이 세죠, 자기중심적이죠, 변덕 부리죠, 기분 나쁘면 울죠, 땡깡 부리죠. 그리고서 또 분별력이 없죠. 누가 과자 사준다 하면 따라갔다가 또 잡혀가죠.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잘못된 어린아이에 빠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속이는 세상과 협력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부지런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천사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성자급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틴 루터의 일화를 보면 그 종교개혁 한 이후에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뭐 많은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때마다 루터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자기와 싸웠다는 거죠. 교황과 싸우기는 쉽지만 자기와 싸우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황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자기와 싸우는 이 두 가지 싸움이 같이 가야지. 교황과는 싸우고 나는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완전해. 그런 개혁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개혁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자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나도 개혁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같이 가야 되는데, 루터의 말을 봅시다. 자, 루터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것이고 건강이 아니라 치유이고 다 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고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우리는 장차 완성되어질 그 모습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해 자라고 있으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가는 여정이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빛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의 얘기는 뭐냐면 종착역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끝난 겁니까? 그럼 천사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싸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나? 요즘 나온 좋은 책,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 존 파이퍼는 우리가 소위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거, 뿔 달리고 마귀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야금야금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없애게 만드는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왜 생기냐? 인간은 3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두려워하고, 현재는 염려하잖아요. 인간은 뭐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지나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염려해요? 뭐 먹을 거 염려해요? 걔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성경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또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은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 염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또 로마서 봅시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속에 생겨나는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싸워 이렇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꿈꿔요, 어른들. 한편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건데, 그래서 교만의 2 아들이 있는데 교만의 아들은 자랑이고 교만의 딸은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자랑은 뭐냐? 내가 이만큼 해냈다! 이런 것이 이제 자랑이라면, 자기 연민은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자기 연민이야. 근데 어쨌든 이 2 가지는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꿈꾸는 이게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그릇된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끔 필요해요. 근데 잘못된 수치심이 문제라는 거죠. 이 수치심이 잘못됐냐 잘됐냐를 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수치심은 회개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벗어난 수치심은 절망으로 가고 자살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수치심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조급하죠? 왜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조급해요? 성경 봅시다. 성경 뭐라고 말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면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 조급한 것은 잘한 게 아니죠. 불신앙의 산물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탐심. 왜 탐심이 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데 왜 욕심 부리겠어요? 다 알아서 먹이시는데. 탐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인생이?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데 왜 낙심해요? 엄밀히 말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실은. 낙심이라는 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뭘까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볼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불신앙의 표현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다음에 영웅이 되거나 천사가 된 게 아니라 늘 이런 인간적 문제와 더불어 싸워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잖아요. 이게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은혜의 절정에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종교개혁 이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사랑으로 자라가라. 다 같이 사랑으로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는 싸우는 거, 하나는 사랑하는 거, 두 가지 해법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자,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많은 그 지식인들이 오늘날의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의 도덕적 탈선과 도덕적 수준이 낮아진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찾고 보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강조해서, 오직 믿음 참 좋은데 아니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거야.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랑과 실천과 정의와 그 다음에 구제와 그 다음에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도덕적 탈선의 원인이 루터다. 루터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강조한 것은 중세적 상황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중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중세라는 교회는 인간의 선행과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면제비를 사든지 그림을 갖다가 붙이든지 돈을 많이 헌금하든지 뭔가 자기가 공을 많이 세워서 그래야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옥에 있는 아버지도 구원한다. 이게 공적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말 속에는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선행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 루터가 말할 때 뭐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나쁜 일만 해라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루터의 말을 들어봅시다.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산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를 넘어 하나님께 이르고 사랑으로 자기 아래로 내려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루터의 말이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사랑은 사람에게 간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공통적인 출처가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랑이 생겨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이게 본래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을 강조하나 하지 않고 인간적 공적만 강조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엔티테저로서 반명제로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은 선행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루터에게 우선순위는 분명하죠. 그 우선순위는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그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가져온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 믿음의 역사란 말 나와요. 이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일한다는 말이 일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봅시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란 말이 history of the faith가 아니라 work of faith라는 말,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일한다는 거죠. 그럼 일하면 뭔가 낫지 않겠어요? 뭔가 생산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뭘 낳는 건가요? 자, 성경 디모데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뭔가 생산한다. 그래서 뭘 낳는가 했더니 디모데전서에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구나.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구나.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네. 아,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리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을 어떤 성경은 번역하기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혹은 어떤 성경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과라는 거죠. 믿음이 시작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은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뭔가 낳는다는 거죠. 뭘 낳을까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사랑은 어떤 기능이 있나? 사랑은 또한 동시에 믿음을 완성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사랑이 나고, 사랑은 믿음을 완성하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한 은총에서, 은혜에서 나오는 뿌리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은혜의 자매다. 자매. 큰 언니가 믿음이고 둘째가 사랑인데 그래가지고 은혜로부터 두 자매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사실이 중요할까요? 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오해하기를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편에 있는 사랑을 간과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500년 동안 기독교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잘못된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한쪽을 강조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믿음 생활을 가져야지, 믿지도 않고 사랑만 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런 반면에 또 이 가톨릭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기독교냐 가톨릭 교회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교회다. 가톨릭 교회가 좀 교리상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와의 대화, 루터 500주년 이내의 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딱 이것으로 가능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쳤으니 더 많이 사랑하겠고, 너희들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가 이상한 인간적인 사랑과 공적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을 좀 강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강조한 믿음과 우리가 강조한 사랑이 하나 아니냐? 은총의 아들 아니냐? 다 은혜로부터 나온 자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사랑을 많이 할게. 너희들은 조금 더 믿음으로 다가와줘. 그러면 믿음에서 난 사랑과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아멘. 바로 이것이야말로 500년을 만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 되는 신학적 초점이고, 바로 이 방향에서 대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해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사랑이 무슨 얘기야, 믿어야지, 믿음이 죽여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면 뭐해, 사랑의 실천이 없는데, 아무것도 사랑도 실천한 정의도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나 하면서 이쪽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람이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비교적 진보적인 사람이죠. 기독교가 지금 딱 나눠졌어요. 믿음파와 사랑파가 나눠진 거예요, 지금. 같은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는데, 그건 쓸데없는 간격이다. 성경에도 없고, 루터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쪽은 더 많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한 성경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 교회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신학적인 초점이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여러분도 한쪽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이 함께 있다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사랑으로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 종교개혁 500주년 그 이후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여 서로가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영적 어린아이로부터 스스로 영적인 성장하도록 날마다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교만과 조급함과 탐심과 낙심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으니 그 선한 것을 키워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의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랑은 은혜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돌아가니 믿음과 사랑은 한 자매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개신교는 믿음을 가져오고 가톨릭교회는 사랑을 가져갔으나 하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나눠져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에서도, 한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한국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사랑이 더 많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